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또 온 구역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썼습니까? 저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할까,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저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전서와 마찬가지로 재차 이와 같이 저들이 잘못된 이러한 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할까, 다른 교훈으로 빠지지 아니할까, 슬쩍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말을 따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면서 염려해서 보낸 이러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박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에 어떻게 말씀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에요? 죄를 지면 벌하시는 분이시고, 또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착한 일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분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또한 선한 일에 대하여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했어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안식으로 이와 같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안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당시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박해하는 헤롯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벌레가 온 몸을 갉아 먹는 병에 걸려 죽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전에 구약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 사자굴에 대신 던져질 때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저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하는 자에게는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이와 같이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환난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믿어야 한다. 중요한 일이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림을 할 때에 언제 이와 같이 재림을 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상의 현상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요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후의 변화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영생의 복을 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지요? 호련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25장 34절과 41절과 4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열처녀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여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미련하여서 그냥 등불만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참된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어때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 아니하고 등불만 준비해가지고 그것으로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문을 두들려도 열리지 아니하는, 잔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고 이와 같이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무도 몰라. 다른 친구들도 몰라. 예수 믿었어? 어느 날 얘기하는데 당신이 장로였어? 이런 얘기 깜짝 놀랐다고.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래요. 그분이 장로였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네.
아이고 그 친구가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끔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는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온 줄 믿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환난을 받을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믿고, 이와 같이 내가 환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표징인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이웃을 볼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것이라고요? 최선의 것입니다. 물질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 이웃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중보적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환난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맞이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뿐만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 그러면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갈 줄 믿으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갑자기 왼쪽 이쪽 다리가 못 움직이게끔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이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다가 이거 못 걸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의사가 물어봐요. 주일날 뭐 했냐고, 뭐 뛰었냐고, 아니 안 뛰었는데, 뭐 많이 걸었냐고, 아니 많이 안 걸었는데요. 근데 왜 아프냐? 그러니까 내가 왔지요. 안 아프면 내가 뭐하러 저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대. 이상한 게 아니라 진단을 좀 내려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 무릎 이쪽에 무릎 중심으로 해서 이거 석회석 같은 것이 뭐 끼었는데 보통 이 어깨에 끼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끼었네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길래 나도 몰라요, 치료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도 하시고. 월요일날 제가 30분만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오늘 월요일이니까 30분만 기도하고 저 좀 쉬겠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1시간 기도하는데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니까 또 화요일날 1시간 기도하니까 또 통증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기도했어요. 왜? 1시간 기도 안 하면 또 아프게 치실까 봐. 진짜예요, 진짜. 겁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걷지를 못했어요. 막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기본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며 기도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했느냐? 고난이 찾아왔느냐? 환난이 찾아왔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웃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깃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 전장이 이제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